하이브리드 3.0 교회 2023년 3월 19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담고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아파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노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돌보심과 은총이 더욱더 풍성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돈 많은 제자는 될 수 없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지난 주간 라이트 앤 딜라이트를 통해서 쭉 묵상하고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누가복음 16장의 타이틀을 한번 정해보라고 누군가 요청을 하면 저는 돈과 제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붙여놓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또 돈을 사용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또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16장 전체를 조금 더 살펴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 결론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빛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어야 하고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을 향해 사는지,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진다라는 것은 그 목표에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영원한 처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거하는 것, 그것을 내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 혼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곳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삶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생각했던 그 돈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결정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목표를 갖는 것, 그것은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내 목표를 두고
내가 그곳을 목적지로 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돈보다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우리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재물이라는 것은 만몬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만몬이라는 것이 어원이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시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돈이 불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면 돈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으니 결국 돈은 하나님과 원수인가?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이 선과 악처럼 영원히 싸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고 묻는 분들에게 저는 학개서 2장 8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다.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돈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하나님의 것이고 돈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죠.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으로 얻었으니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착각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신실하게 사용하느냐, 아니면 돈을 불의하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지,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두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돈에게 끌려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돈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비우셨던 사람들이 나타나죠.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우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에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리켜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그 말은 돈의 친구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의 친구니까 돈과 상당히 교류가 있네, 그 정도가 아니라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다. 그래서 내 돈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해야 하고 돈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 돈이 많았던,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돈이 많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돈에 끌려다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야,
그렇게 누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돈이 있어야지 뭐든지 할 수 있고 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돈에 대한 가르침을 결국 비웃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혐오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신다. 너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사람들이야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해주셨던 비유의 말씀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름 없는 부자와 유명한 거지 나사로라는 제목을 붙여봅니다.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부자가 누구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이름이 나오지 않고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이름이 나오고 있으니 유명한 거지잖아요. 그 부자까지도 나사로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색 옷을 입었다, 배옷을 입었다, 그 정도는 굉장히 값비싼 옷을 자신이 해 입고 다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는 짐승도 잡았을 텐데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다는 겁니다. 보통 돈이 많고 화려하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에서는 저 사람 복 받았네. 그 정도 말하겠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를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께 복 받았네 라는 그런 이야기 했겠지요. 그가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을 보고 조상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유대인도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으니 복을 받아서 저가 부자가 되었고 부자가 되어서 온갖 비싼 옷을 해 입고 그렇게 부자가 되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구나. 그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결론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그렇게 만약에 복받았다고 하면 지금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온몸이 헌데투성이었던 거지였지요.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데다가 병자였습니다. 헌데투성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실까요? 저는 욥이 생각나는데요. 욥이 피부병을 앓으면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박박 긁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나사로도 그렇게 피부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들이 와서 나사로를 핥았다 하는데 개들이 나사로가 불쌍해서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나사로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무엇인가 부스러기로 음식 부스러기로 결국 부자가 남기고 버린 것들로 음식 쓰레기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개들이 옆에 있었다면 개들이 다 뺏어 먹었겠지요. 그리고 개들이 소독도 안 돼 있는 혀를 가지고 나사로의 몸을 핥았으면 나사로는 더 괴로웠겠지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병든 거지의 이름이 그런데 나사로라고 분명히 나오는 것은 그들이 이제 죽음 후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나사로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했겠지요. 죄를 저질렀으니 저렇게 고통당한다라고 생각했겠지요. 더군다나 피부병을 앓고 있으니 그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 천국 간 것이죠. 그리고 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은 유대인이고 또 자신은 그렇게 복받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무엇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부자의 모습을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났던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죠. 오늘 이번 해에도 소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더 지어야겠어 라고 말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나사로와 함께 나오는 이 부자가 뭐 창고를 더 짓고 뭐 그러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했고 그것으로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26장 25절에 보니까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온갖 호사를 다 누리고 사는 사람. 그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온갖 호사를 누리는데요. 만약에 그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복을 받은 사람이 살아야 하는 진정한 모습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복과 관련된 삶을 살아야죠.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았어야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복이 되었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복을 가지고 자신이 누리는 복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살았던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면 아들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바치며 살았던 사람이지요.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지요. 소돔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중보했던 사람이지요. 나 몰라라.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뭐 소돔이 무너지든 말든 그런 생각했던 사람 아니지요. 손님들이 있으면 나그네가 있으면 환대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그런데 이 부자는 환대라는 것은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아마 앞쪽에 나타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 부자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받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악인의 꾀 잘 모르겠고 죄인의 길 잘 모르겠지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아닐까요? 나 부자야. 근데 뭐 내가 내 것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뭘 가르칩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는 것,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집 앞에 있던 나사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름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복이 있다면 그 복을 내가 왜 받았는지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복을 주신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책임감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를 설명하는 이 내용에 그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책임을 다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온갖 호사를 다 누리고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였습니다. 결국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지요. 그가 이렇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니까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나 봅니다. 믿음이 없었나 봅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분명히 구원을 얻었지 않았을까요? 뭐 그 정도로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은 단지 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나 믿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그런 믿음은 단지 사건에 불과하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믿음은 삶이죠. 어떠한 삶인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배울 것이 있죠. 이 부자가 결국 지옥에 가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지옥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가 뉘우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고통스러워했던 일이고 그냥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형제들 염려하는 일이었습니다.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요. 후회하고 원망하고 하는 곳이 지옥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나사로에게 나한테 보내서 나사로가 그의 종입니까?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서 나한테 좀 가지고 오게 해달라고. 뭔가 나사로에 대해서 자신이 지배적인 입장에 있는 것을 내가 더 윗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뉘우침이 전혀 없는 거죠. 부자가 왜 그렇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부와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사로를 환대하지 않았던 것, 결국 하나님과는 영 거리가 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자가 나사로 모르지도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이름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대접한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나사로에게 뭔가를 대접해 준 일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그저 무엇인가가 집에서 물려 나오면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 그 상 앞에 있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가 남기고 버리는 것, 그 정도 먹고 겨우 배를 좀 줄인 배를 어떻게 채워볼까 했던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 역시 개들에게 빼앗겼을지도 모르는 것이 나사로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었던 것이 이 부자였습니다. 한 번도 이 부자에게 초대받은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초대를 받으셨을 때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야, 너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대접해 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나사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돈을 사용하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을 비롯한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누가복음의 흐름을 쭉 따라서 주님의 뜻을 살펴보면 그것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병자를 긍휼히 여기고 고쳐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난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내일 와. 안식일 지나고 다음날 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가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정말 잔치 같은 그 순간이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하며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요청을 받으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나는 지금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그만한 여유가 없는데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려면 내게 돈이 필요해요. 돈을 좀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충분히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저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벌써 생겼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 하나님 못 섬깁니까? 돈이 있으니 그 돈이 내 것입니까? 그 돈을 내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것은 돈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자본주의 체제가 종교 아닙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기독교 정신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을 만능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돈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보장이 되면 과정은 완전히 무시한다는 겁니다. 결국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돈이 모든 비교의 기준이 되고 너 돈을 벌었어? 성공했네? 너 돈 못 벌었어? 너 실패했네. 돈이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까? 돈이 사람의 높고 낮음을 좌우합니까?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결국 그 돈의 모든 종교처럼 돈이 모든 것의 신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돈이 만능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돈이 종교가 되고 자본주의가 종교가 됩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열매는 부를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질 향상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삶의 질이 나빠지면 어떻게 그것을 좋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너 실력이 없어서 너 잘못해서 돈이 없는 거야. 제대로 돈을 벌었어야지. 야, 네가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따르면서 배우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함께 섬겨주어야 하는데 너 실패자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 따르는 거 아니죠. 그것은 결국 자본주의의 모든 것을 묶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돈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돈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야죠. 근데 그거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인 젊은이를 만나셨을 때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너 부족한 거 한 가지 있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자신이 가진 부를 포기하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돈을 가지고 내가 가진 돈, 제가 돈이 없기는 하지만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아서 그 돈을 다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따르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도 다 계획이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그런 모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다 팔아서 주고 내가 주님을 따르라고요? 그거 참 저는 충분히 착하거든요. 충분히 헌신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 그냥 가지고 갈게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내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돈 앞에서 자신감을 보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나의 헌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생기는 돈이 있거나 내게 어떤 소득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학개서 2장 8절에 은과 금도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네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려고 하는 것, 그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돈 많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힘듭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까 그 부자 청년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우리는 가난하니까 난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고민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는 사람, 나의 것을 나의 소유라고 강조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 능력들을 주시겠지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지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바나바 같은 사람, 부자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36절, 37절 말씀을 계속 볼까요? 사도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36절, 37절에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을 사도들 앞에 놓고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를 보고 흉내냈던 사람이 있었지요. 그렇게 해볼까 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못하고 말았던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결국 재산에 대한 욕심이 더 생겨서 숨겨놓다가 죽게 되었죠. 부자,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이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쳐주실 말씀이죠.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이 유혹과 올무, 해로운 욕심 다 이겨내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돈 많은 제자가 되는 길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던져드리는 말씀은 어렵습니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제자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많은 제자는 아마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 돈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제자가 되었다고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많아도 그것이 그의 삶의 중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성실하게 살고 자신이 노력한 대가로 얻은 소득이 모두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부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일을 분명히 그가 할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많은 제자 되고 싶으십니까? 우선 돈부터 많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가 누구는 부자니까 누구는 가난하니까 그것으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돈이 많으면 그 많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온전히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할 마음으로 늘 헌신할 준비를 하고 돈이 적더라도 돈으로 하나님 다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언제나 사람들과 나누려는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돈 많은 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느냐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끝까지 그리스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저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가 얼마나 되든 어떤 것이든 모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니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내 소유를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기억하고 또 마지막 헌신의 찬양을 기억하며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한 모든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있기를, 뚜렷하게 증거되어 나타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함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